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냈는지요? 지금 강의가 13주째인데 다음 주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주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말고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참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 그 발표 주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의외로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에 대한 것은 일평생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 서두에 발표하기 전에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돈 없이는 삶이 불가능할 만큼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이동하고 또 가정에서 쓰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가 또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또 약간 아파도 약을 구하고 학비라든가 직장 이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돈 때문에 심지어 뭐 이렇게 절친한 친구조차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족끼리도 그래요. 상속 문제로 해 갈라서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참 돈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들으시면 여러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배우려 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어떤 면에서 우리는 돈돈 하면서 살아갈 텐데 이 시간 이 시간을 통해 돈의 바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세웠으면 합니다. 이 시간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정립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제에 대해 발표하게 된 10조 강민호입니다. 저희 조는 문찬호, 박영준, 최민주 학생이 자료조사를 맡았고 고혜원 학생이 PPT를 제작했고 강민호 학생이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돈의 특성, 돈의 문제 3가지, 해결 방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돈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돈은 교환의 매개입니다. 매개물이란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주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돈을 매개수단으로 사용하면 편리한 교환이 가능합니다. 둘째, 가치 척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고 계산과 회계의 단위가 되는 기능입니다. 돈은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셋째, 가치 저장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돈은 가치 변동이 크지 않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돈의 문제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갑질입니다.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입니다. 갑질의 원인은 수직적인 문화와 돈이 곧 권력이라는 사고 때문입니다. 갑질의 유형은 업무와 무관한 일의 지시, 욕설, 폭언, 조롱, 차별이나 무시, 서비스, 업무 성과 불인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입니다. 저희는 범죄의 원인을 돈의 큰 가치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라고 조사하였습니다. 유형에는 보이스피싱, 탈세, 폭행, 협박, 살인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탈세는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처럼 요즘은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재산을 성숙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부유층의 친족은 노력 없이 부를 가지고 빈곤층이 부를 얻을 기회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생산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모순된 사회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와 같았던 것에 반하여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나타난 고용 안파로 고용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 2, 3월 국민 소비 지출이 최대폭으로 감소되었고 저소득층의 경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입니다. 갑질, 범죄의 문제는 딘전 6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위협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 말씀처럼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행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고용주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저런 고용을 늘리고 고용한다면 빈부격차의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학생 발표 참 잘했습니다. 근데 발표 내용이 원래는 학생이 한 12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7분 정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조금 이렇게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여러 가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직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런 돈을 잘못된 식으로 사기, 도박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이나 도둑이나 뇌물 등 이런 부정직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 제가 느꼈고, 특별히 돈에 대해서 뭐 갑질이라든가 또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돈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를 일으키고 이런 어떤 그 돈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잘 적어놨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 돈에 대한 바른 어떤 돈에 대한 어떤 바른 어떤 관점을 가지기에는 요 학생의 발표 가지고는 이렇게 제대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이렇게 정립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부요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말합니다. 아까 학생이 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런 표현인데,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 해서 그게 죄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마지막에 제가 설명하였고, 요 밝은 면과 두 가지 면을 함께 말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할 때 너무 이언론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치 한쪽 면만 잘못 공부하면 뭐 부자가 잘못된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밝은 면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되어 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뭐 요셉
이런 사람을 전부 다 그 부여했습니다. 부여. 욥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징계 가운데 재산과 자식들을 데리고 왔지만 실제로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보상으로 재물을 주는 이런 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가 나쁜 면이 아니라는 걸 성경도 밝히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순전히 돈이 우상이 돼서 돈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또 경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화 있을전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앞으로 주리로다. 화 있을전 너희 지금 없는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갖지 않고 돈만 가지고 그냥 어? 자기는 행복한 줄 알고 아주 착각하며 웃어가며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항상 균형을 갖춰야 돼요. 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가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또 함께 말해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물질이 가난할 때도 결코 거기에 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도 비록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라는 자체가 결코 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가난의 어떤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잠언 19장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다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 참 이거 현실적으로 좀 슬픈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주고 뭔가 그들에게 도와주고 돈이 풍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이 쓰면 저한테 친구들이 많이 붙죠. 그러나 만나도 실제로 도와주지도 않고 밥 한 끼도 사기가 힘들고 이러면 주위의 친구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은 현실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이 가난이 경건의 삶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언론적으로 잘못, 돈에 대해서 가치관이 잘못 정립이 되면 마치 그 가난이 아주 경건한 삶의 어떤 표상이고 부유한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인데, 물론 그거는 영적인 신약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과 돈과 필요한 모든 걸 더해준다는 그런 약속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 공부를 좀 깊이 하셔가지고 균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한 바른 이해는 돈은 중립적인 것이죠.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에 따라서 돈은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 돈을 항상 선한 쪽으로 쓰면 그 선한 것이 정말로 기묘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수술을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도와주면 그 수술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또 생활하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돈도 우리 필요한 걸 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돈은 선하게 쓰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돈이라는 게 사단의 역사에서 잘못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 아까 발표한 내용에도 나오지만 돈을 가졌다 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착각해가지고 갑질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뇌물로 뇌물의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거나 또 욕심을 채우는 도구 한없는 이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돈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고 잘 나가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이 자기가 어찌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욕심만 채우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법한 일에 이렇게 돈이 동원되는 것. 특히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국민이 정말 잘 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뭔가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어떤 산업 전체가 이게 기업들이 정말 잘 되게 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심지어 그 돈을 자기 정치 어떤 당만을 위해서 그 이용한다거나 뭐 돈을 가지고 또 선거에 이용한다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돈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인류를 멸망시키는 원자탄,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얼마나 우리 남한에 돈을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지 않고 심지어 이런 원자탄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 참 이 돈이 잘못 사용된 것이죠. 돈에 대한 바른 절제의 삶이 필요한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족하십시오. 공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욕망이 아닌 필요에 살게. 너무 욕망을 위주로 사지 말고 좀 절제된 삶에서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덕이 되도록 하고 너무 지나치게 사치하고 화려하고 고급 차, 고급 아파트, 고급 옷이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사실 뭐 살아가는데 적당한 옷이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거 참 좋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록펠러가 50 몇 세 때 그때 그 우유 한 잔도 못 먹는 병에 걸려서 생각해보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위장에 병이 나서 제대로 빵 한 조각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때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의사가 한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무려 98세인가? 하여튼 90 몇 세까지 살았다고. 이 사람은 남은 생에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수십 교회를 짓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병원도 짓고 대학도 짓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뉴욕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뉴욕에 100년 동안 그 수돗물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끔 록펠러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벌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돕는 그 일에 쓰면 우리나라는 그런 멋진 부자가 많이 없다고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멋진 부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그런 사업에 부를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마지막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돈을 위해 살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떡이 필요해요. 근데 떡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그걸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떡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봐라. 공부를 하든지 뭐 예능계 스포츠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돈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도 구하고 또 하나님 만족도 주시고 또 필요한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를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삶을 참 잘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